오늘은 8월 마지막 주일인데 조엘 비키 목사님의 이 글을 저희가 좀 읽고 나누려고 합니다. 자녀들에게 전하는 복음인데 사실은 이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원리가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원리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을 아내, 남편, 부모님 들로 이렇게 대체를 해도 큰 무리가 없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 제목을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려고 하다가 그대로 문대로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라고 정했는데, 오늘 이 글을 읽으면서 이 진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 전하는 진리가 무엇이고 또 이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또 우리의 가족에게 또 다른 이들에게 전해야 하는가 하는 그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으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일은 단순히 몇 분간의 시간을 내어서 죄인의 기도 혹은 영접 기도를 드리도록 인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일회성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모로서 명심해야 할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부분이 사실은 이 청교도들의 한결같은 성경의 진리를 통한 신념, 소신인데 일회성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전도 축제나 이런 많은 복음을 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곰곰이 돌아보면 거의 그날 하루 일회성 인 경우가 많아요. 행사로 그칠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날 하루에는 때로는 뭐 좀 심하게도 한 명에 몇 명씩 데려올 수 있도록 이제 의무적으로 그렇게 정해주기도 하고 하잖아요. 교회에서 중직자면 몇 명, 그리고 일반은 또 성도는 몇 명,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부담하기도 하고 해서 당일날 많은 이들이 와요. 제가 다녔던 사역했던 교회도 그랬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날 당일에는 교회에 옵니다. 그 전도 축제죠, 축제에. 그래서 뭐 웃지 못할 일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되게 이제 할당된 인원이 있으니까 뭐 다들 그런 건 아니고 일부가 할당된 일을 채우기 위해서 그날 봉고 한 대 빌려서 양로원에 가서 모시고 오기도 하고, 이미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을 모시고 오기도 하고 그런 웃지 못할 일도 있고, 그래서 여튼 그날은 교회가 그냥 인산인해를 이루죠. 그리고 거기서 연예인들이 간증을 하고 또 마지막에 목사님 나오셔서 이렇게 해서 오늘 얘기했던 죄인의 기도 혹은 영접 기도, 결심 기도라고 해요. 예수 믿을 분 다 눈을 감고 손을 들라고 하면 눈 감고 손을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요. 그러면 이제 이 결심 기도, 영접 기도죠. 그걸 따라하라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면 한 문장씩 기도하면 따라하면, 자, 그리고 사인하게 하죠. 오늘 여기에 전도 카드에 다 사인을 하게 하고, 그리고 쓰는 선포를 하죠. 영접기도, 결심기도를 했으니까 모두 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교인이 된 거예요. 거듭나 버린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 버리면 그 순간이 참 놀랍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찰스 피니식의 중생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 성교도들은 신앙에서는 결심의 기도라고 해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인간이 결심하여 하는 기도로서 거듭날 수 있다라는 거죠. 결심의 기도라고 그렇게 바꿔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날 수백 명이 이제 등록을 해서 격려식 기도를 따라한 분이 수백 명 중에 수십 명이 있다. 그래서 자, 그 다음 주일날이 되면 안개와 같습니다. 이게 더 놀라운 일이죠. 그 다음 주일에는 거의가 이제
그 중에 소수 몇 명이 아니면 아예 전무후무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회성 행사라고 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한때 사형리 있잖아요.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를 많이 했고, 저도 제 대학생 시절에 총신대학원에서 하는 낙도선교, 섬에 가서 또 사회 가면서도 비전 트립이라고 하죠. 해외 필리핀이나 이런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사형리가 필수적이잖아요. 사형리, 네 가지 영적 원리죠. 거듭남으로 사람을 인도하는 네 가지 영적 원리를 담은 책이에요. 압축된 책인데, 그래서 이 사형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죠. 그러면 이제 하나 읽어주면 다 따라와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예수를 믿겠습니까? 라고 하죠. 예수를 믿겠습니다. 라고 하면, 자, 여기 결론 기도대로 저를 따라하십시오. 라고 해서 따라하면 또 읽고 따라합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죠. 그런데 자녀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은 그러니까 사람이죠. 이 자녀도 모든 사람들에게 포함되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상태를 우리는 이제 자연인이라고 불러요. 내추럴맨, 그대로 태어난 우리 사람의 상태를 자연인, 내추럴맨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모든 자녀를 포함한 모든 자연인들에게는 단순히 몇 분만의 시간을 내서 이렇게 사형리를 전하고 기도를 받고 죄인의 기도, 영접 기도를 하는 것으로 해서 절대로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어릴 때 교회를 나가서 보면 알겠지만 뭐 자녀들이 있는 분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교회에 나가면 복음을 전해요. 그 주일날 뭐 다른 재밌는 설교도 하고 뭐 달란트 잔치나 여러 가지 많은 애들이 좋아할 행사도 많이 하지만 복음도 전해요. 이처럼 예수를 믿는가 확인도 하고, 그러면 다들 이 사형리의 원리에 다 기초되어 있죠. 다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고 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결심 기도를 하게 하고 이 부분 확인을 하게 하고 하면 다들 자녀들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죠. 그래서 본인이 예수를 믿는 것으로 알고 있죠. 하지만 이렇게 해서 조엘 피키도 하는 말이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늘 진리를 전할 때, 그래서 찰스 피니가 방식으로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해서 알트 콜링이라고 하죠. 알트 콜링. 알트가 이 강대상이거든요. 강대상. 찰스 피니나 그리고 뒤에 무디나 지금 빌리 그레암이나 다 같은 라인인데 다 이 찰스 피니식의 중생론을 따르고 있는 분들이죠. 복음주의 사역자라고 하죠. 알트 콜링을 하는 거죠. 설교를 듣고 어떤 그때 그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그럴 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사람 앞으로 나오라. 알트 콜링 하는 거예요. 알트 재단으로. 그러면 이제 복도를 향해서 저 걸어 나오고 앞에 무릎 꿇고 자 그러면 결심의 기도를 그때 하죠. 하면 다들 그 나온 사람분들은 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다 거듭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피니도 그랬지만 그렇게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렇게 거듭났겠습니까? 피니식의 방식으로. 그런데 그 이후에 이들 중에 교회를 떠나가는 일도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거듭나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죠? 왜 이런 일을 하느냐 했을 때 로이 존스나 피키나 청교도들의 그래서 분석은 바로 그래서 분석은 결론적으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들이 찰스 피니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의 내용, 중생론이 얼마나 위험한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결같이 이 바른 중생론은 이렇게 우리가 몇 분 시간 내서 10분, 20분 시간 내서 복음을 전하고 죄인들의 기도, 영접 기도, 알트 콜링, 결심의 기도를 한다고 해서 인간은 절대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키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께로 자녀를 인도하는 일은 여행과 같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 문단을 내가 읽어보면 긴 시간이 걸리는 먼 여행이므로 그리스도의 영에 철저히 의지해야 합니다. 부모의 노력만으로 자녀의 회심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없습니다.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이는 오직 성령님 뿐입니다. 네. 이 여정이 우리가 걷고 있잖아요. 여기 걷고 있는데
정말 긴 시간이 걸리는 먼 여행이에요. 먼 여행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찰스 피니의 정상론은 시간을 단시간으로 압축해 버렸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원죄로는 이 인간의 전적 부패를 인정하지는 않죠.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지 않았다. 인간은 웨슬리도 그랬지만 선행 의지가 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인간이 믿음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이들은 얘기합니다. 이게 알미니안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이들은 인간이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먼 여행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긴 시간이 걸릴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로 잘만 설명을 해주면 잘 복음을 전하고 어떤 감동을 주고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겠다 라고 마음이 들면 인간의 의지로 그 예수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긴 시간에 걸리지 않는다. 단시간에 일을 해낼 수 있다. 이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빌리그레암 집회도 수만 명이 모였을 때 복음을 이제 그렇게 전하고 회심기도, 영접기도를 따라가게 하고 해서 그렇게 카운팅을 하죠. 그분들이 이 복음시 얼마가 갖고 얼마가 회심했다라고 그렇게 카운팅을 했는데 그런 회심한 숫자의 카운팅은 절대로 인간이 영접기도를 한 번 했다고 해서 회심했기 때문에 그 숫자를 낼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무디도 이렇게 얘기하죠. 무디도 인간이 예수님을 깨로 믿기만 한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도 no problem이라고 무디가 말합니다. 이게 이제 복음주의, 찰스 피니를 따른 복음주의의 중생론이에요. 자, 그러면 이 수단과 방법에는 모든 인간적인 방식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오냐?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이 들어올 수 있죠. 긍정의 힘. 예수 믿으면 긍정에 솟구치고 긍정적인 단어를 하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예수를 믿을래? 라고 제시를 하게 되면 우리 이 자연인은 그 예수를 내가 믿어야지 라고 믿죠. 야베스의 기도가 들어올 수가 있고 이 수단과 방법에 그리고 뭐 여기에 기복이 들어올 수가 있고 또 여기에 우리의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면 신유가 들어올 수가 있고요. 또 인간들에게 은사, 신비한 능력을 보여주면서 은사가 들어올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수단과 방법 상관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로 나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은 우리가 단축시킬 수 있다. 그래서 오늘날 일요일서 행사로 끝나는 교회의 많은 행사, 복음 전도 행사 중에 연예인들을 왜 이렇게 많이 부르는가 해서 연예인들 간증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이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이 예수께로 인도하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이 상관없이 단시간 내에 예수께로 이와 같이 인도하는데 너무나 효과적이잖아요. 와, 저 연예인이 저분이 예수를 믿고 저렇게 저런 산 가운데 저런 일이 있었어? 그럼 나도 믿어야겠네.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 순간 그런 믿어야겠다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손을 들고 이제 결단을 하게 되죠. 그러면 거듭난 것이지요. 하지만 성경의 이 진리는 그렇지가 않죠. 이것은 정말 긴 시간이 걸리는 먼 여행이에요. 제가 늘 말하지만 우리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제가 아무리 여기서 진리를 전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내추럴맨, 자연인이 죄각성의 상태로 절대로 진입할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한 깨달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해 무감각한 상태가 모든 자연인의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상태예요. 제가 더 비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연스러운 성경에 보는 인간놀이라는 거죠. 이런 자연스러운 인간이 이 스페셜 한 맨이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죄에 대해서 내가 불편해지고 죄에 대해 아파지고 이게 죄라고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계속 죄를 짓고 있지? 죄에 대하여 감각이 생기는 것은 미러클이죠. 기적이죠. 기적.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인이 진리를 계속 듣는다고 해서 제가 정한 기간이 있다고 하십시다. 자, 우리 중에 이 자연인은 이 진리를 들으면 3개월 만에 학습받듯이 3개월 만에 죄각성의 단계에 들어오게 된다. 그리고 또 계속 진리를 듣다 보면 그 3개월이 지나면 세례를 받게 되는데 이제 거듭날 수 있다.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나면 그 거룩이 더 깊어진다. 성화가 더 깊어진다. 이렇게 단계가 진행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인이 이 진리를 들을 때에 죄를 깨닫게 되는 일이 그 순간 일어날 수가 있고 또 어떨 때는 몇 수년이 걸쳐서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니까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형제가 이제 제게 전화를 해서 제가 그 형제 만났는데 그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본인의 교회도 우리와 이제 똑같은 진리를 전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현재 한 40명 정도 모인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죄를 각성한 분이 한 명밖에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거기서 이 형제가 좀 마음이 갈등이 되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길래 제가 얘기를 했죠. 너무 귀한 교회다. 너무 귀한 목사님이다. 형제가 해야 할 일을 가서 잘 하시라. 그 진리만 전해진다면 진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한 사람도 죄각성에 대한 게 안 들어올 수도 있다. 그 부분은.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진리를 전하고 있다면 너무 귀한 교회고 귀한 분이니까 형제는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형제가 다른 지체들에게 이런 본인이 지금 접하고 있는 또 그런 책들을 읽고 다 보고 있는 부분들을 전하는 통로가 되라. 많이 도와드려라. 라고 했는데 이처럼 이건 기계적인 게 아니에요. 기계적으로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그래서 오늘날 이게 좀 심한 말 같지만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마치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을 생산을 해버립니다. 교회에서도 출석하면 3개월 지나고 학습하게 되어지면 다 문답 고백을 하잖아요. 죄인은 믿습니까? 예. 그리스도 필요하심을 믿습니까? 예. 그러면 구원받았습니다. 다 그리스도인이 다 거듭나 버렸죠. 그 대량 생산이 돼. 그런데 절대로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이렇게 의외성, 변수적인 요소가 너무나 많아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기질과 성향이 다르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다르고 그러니까 이제 그 위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부분인데 자연인이 아무리 들어도 어떤 역사가 크게 오래도록 죄를 각성하는데 절대 이르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한 게 그들이 이 진리를 듣지 않으면 죄를 깨닫는 그 단계에 아예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언제 도달할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할 일은 뭐예요?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게 무력하죠. 제가 무력해요. 진리를 전하면 무력해요. 왜?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뭘 하겠습니까? 내 자신이 무력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성령께 의지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진리를 전할 때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진리를 전하고 그리고 내 안에 그런 절박함과 긴박감은 있지만 간절함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거기에 실망하지는 않는다. 절망하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를 통하여서 때로는 이 메시지가 이 듣는 이들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또 이 진리로 인하여서 거부감이 일 때도 있고 힘들어질 때도 있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가 전해지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전하는 것이에요. 로이 존스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거짓 선지자의 특징에서 가장 첫 번째를 찝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거짓 선지자는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이 진리 메시지를 듣고 십자가에 거치는 것, 불편한 것, 자신의 죄를 드러나고 죄를 지적하는 메시지를 전혀 하지 않는다.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오직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한다. 이들은 어디를 설교로 해도 비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모든 일에 환호와 칭찬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오스틴은 한번 보시면 얼마나 매력적인지 몰라요. 그 양반. 오스틴의 설교를 들어보면 말투나 보면 긍정의 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늘 주일날의 모든 메시지가 여기에 있죠. 사람들에게 희망과 긍정과 위로와 치유와 평안과 절대로
그들도 복음을 똑같이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사람들에게 불편해지는 죄, 거룩, 거듭남의 점검,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이러한 이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가 참된 진리가 있는 곳에는 이런 부분이 우리 인간, 그런 자연인에게 불편한 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가 아니면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진리를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 영혼이 죄가 그렇지가 늘 말하듯이 죄를 깨닫는 것도 기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를 깨닫는 것 자체가. 왜? 다들 자기는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죄에 무감각하니까. 그런데 어느 날 진리를 통하여 이거 죄인가? 죄인데? 죄라고 했는데 죄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기적이죠. 그리고 그런 죄를 깨닫고 나서 죄각성의 단계에서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몸부림을 치다가 마침내 내가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내 안에 아무런 능력, 의가 없구나 사실을 깨닫고 예수께로 나아가게 돼서 거듭나게 되는데 이게 엄청난 놀라운 기적이죠. 그러니까 이 일은 조엘 비키가 말처럼 긴 시간이 걸리는 먼 여행이란 거예요. 먼 여행. 먼 여행이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져도 저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끊임없이 진리 앞에 서는 일, 진리를 듣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어느 순간 역사하실 때에 우리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마침내 거듭남의 길로 인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 앞에 서고 우리의 중생의 일을 거듭나기 전까지는 이게 긴 시간이 걸리는 너무나 먼 여행이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이 중생론을 가지고 이 진리를 접근해 갈 때에 철저하게 이 부분이 내 안에는 아무런 의가 없구나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부패한 존재인가를 이 걸어가는 길이 확인시켜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알미니안들이 말하는 나의 의로서 내가 중생을 믿음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 의는 믿음을 선택할 의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이 죄각성의 단계에서 확인시켜주죠. 칼빈주의의 전적 부패, 인간론에 대해서 이 단계에서 진리를 들을 때 확인하게 되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은 큰 시간이 걸리는 여행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 진리를 계속 접할 때 오직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나에게 역사하실 것을 계속 소망하고 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엘 비키는 계속 얘기를 합니다. 1번 두 번째 문단에 우리 자녀들이 회심하는 가장 1차적인 원인이 삼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에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녀를 모든 사람으로 바꿔도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 모든 사람들이 회심하는 가장 1차의 원인이 뭐냐? 삼위 하나님, 성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자, 아들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렇죠? 삼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것이죠. 은혜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만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 회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가 있었기에 내가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에 의해서 내가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에 의해서 내가 이 거룩한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거듭나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이 예정론을 하죠. 어떤 갈빈주의의 종용한 교리 중에 하나인 이 예정론을 실제로 깨닫게 됩니다. 확인하게 되는데, 경험하게 되는데, 이 예정론은 이런 거예요. 여기 있는 누가 자연인이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예정이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예수를 안 믿을 거야. 내가 볼 때는 그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예정받지 않은 사람이야. 내가 볼 때 저 사람의 그 삶과 태도를 봐. 전혀 저기는 전혀 이 거듭나지 않을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그렇게 미리 판단하는 것이 예정론이 아니고 이 바울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론은 이런 거예요. 내가 이와 같이 나 같은 자연인이
죄에 대해 무감각해. 내 탐욕을 위해.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거듭나기 전에 내가 얼마나 나의 탐욕만을 살아갔거든요. 사실은 이 탐욕을 신앙행위로 가장했을 뿐이죠. 목사라는 타이틀로 가장하고 신앙행위를 가장하고 살아갔을 뿐인데, 이러한 나라는 존재가 어느 순간 죄를 깨닫게 되고, 이 죄 때문에 아파하게 되고, 그렇게 죄를 위하여 몸부림치며 발버둥을 치다가 완전히 KO되고 예수님께 나아가 거듭나게 되면서, 이제는 이전에 자연인일 때 탐욕을 살아갔던 삶과 전혀 반대로 이제는 내 안에 여전히 탐욕은 유혹을 하지만 그 탐욕을 죽이는 삶으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이 부분을 발견하게 될 때 이제 돌아보는 거예요. 예정론이 뭔가 하면, 예정론은 미래를 향해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는 것, 과거를 회상하는 게 예정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만,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삶을 살고 있어? 내가 이렇게 거듭난 거네? 너무 놀랍다. 돌이켜보니까 내가 알미니안주의자들처럼, 찰스 피니처럼, 내가 결심의 기도, 내가 이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이 믿음을 발휘해서 거듭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나 같은 인간이, 나는 전혀 믿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나를 이 교회에 나가게 하시고 이 진리를 듣게 하시고,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유튜브를 보게 하시고 이런 관심을 가지고 청교도들이 책을 읽게 하시고 서서히 이쪽으로 점점 깊이 들어오면서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붙들고 마침내 내 안에 이런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의 방향성으로 나아가는 이 삶 자체가 돌이켜보니까, 이거는 기적 중의 기적이네. 내가 할 수 전혀 없는 일이었네. 이 과거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예정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었구나 라는 고백이에요. 자신이 거듭났을 때 하는 고백이 예정론이지, 이 예정은 내가 이 누군가를 향해서 저 사람은 예정이 안 됐을 거야 라고, 우리 애는 보니까 도저히 이거 예정된 애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이 예정론이 아니다 라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1차적인 원인은 청교도들 그랬습니다. 조엘 비키가 청교도, 오늘날의 모던한 청교도죠. 부분을 붙들고 있는 분인데, 이 부분도 똑같잖아요. 1차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은혜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권적인 선택이 은혜에 있는데, 제가 얘기했지만 예전에 제가 어떤 모임에 갔을 때 제주도에서 온 한 형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게 왜 하나님은, 제주도가 개신교율이 지금 모르겠는데 그 당시는 수십 년 전이었으니까, 한 20년도 더 전이었으니까 30년 전, 상당히 낮은 애요. 섬지역은 원래 그 미신이 좀 강하니까 제주도도 그랬고, 그래서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종모임에서 하나님께서 한번 제주도를 휙 들었다가, 섬 자체를 들었다가 놓으면서 탁 내려놓으면서 나 하나님이다 라 했으면 다들 믿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사로와 부자의 그 얘기를 기억하시죠? 부자가 딱 죽었는데, 부자는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부자는 어디 갔습니까? 거듭나지 않았었죠, 부자가. 그러니까 부자가 지옥에 갔잖아요. 딱 지옥에 가니까 부자가, 야, 진짜 있네, 천국과 지옥이. 지옥에서 고통을 받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 보내서 물 한 방울만 좀 찍어달라. 이게 지옥의 고통인데, 그 지옥에서 고통받으면서 이 일반 은총적인 부모의 정이 있잖아요, 자녀들을 향해서. 그래서 이 나사로가,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죠. 우리 아들, 자녀들이 아직 안 죽었다, 살아있다. 내가 가서 그들에게 이 얘기를 하면 다 그들도 거듭나서 여기 지옥에 안 올 거 아니냐. 내가 가게 해달라고 했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를 하죠. 소용없다. 그런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지옥을 보고,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사람이 복음 전하는 경우가, 얘기들이,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해서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얘기를 한다고 해서 절대로 그 아들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게 자연인의 상태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예수를 믿을 수 있죠. 천만에. 암에 걸려 다 죽을 사람이 기적적으로 기도원애가 살아났다. 예수님 믿을 수 있을 것 같죠. 천만에요. 천만에요.
그들이 믿는 예수님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성경 예수님이 아니에요. 어느 날 사업이 실패해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했는데 갑자기 사업이 대박이 터졌다. 기도하고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을 수 같죠. 참만해요. 인간은 그렇게 해서 절대로 예수님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얘기한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가도 너네 아들은 못 믿을 것이다. 대신 뭐라고 했습니까? 선지자들이 있지 않느냐? 그 진리를 전하는 선지자들. 그 진리를 그들이 듣고 믿지 않는다면 아무리 어떤 기적, 제주도를 들고 흔들고 내리고 나 하나님이다 라고 해도 못 믿는다. 그런 거예요. 이것이 죄악된 인간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리스도 예수께로 이제 믿을 수 있도록 정해주신 방식은 딱 하나. 이 진리는 뭔가 했을 때에 오직 이 진리를 통해서 해요. 진리를 통해서만 인간은 어떤 기적, 인간에게 기적이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나간다. 찰스 피니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께로 인도하면 된다. 이 수단과 방법에는 온갖 기적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나아가는 예수는 참된 예수가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이 참되게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른 진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이에요. 이 방식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도 이렇게 얘기하죠. 은혜의 수단이라는 2차적인 원인들을 통해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 은혜의 수단이라는 2차적인 원인이 진리예요. 이 말씀, 바른 진리. 이 진리가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 가운데 이 진리를 통하여 성령이 역사할 때에 한 영혼이 죄를 깨닫게 되고 마침내 예수께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비키가 또한 죄를 깨닫게 하여 그리스도와 성령결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역시 우리가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신실하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가르치시며 인도하셔서 그 일이 결심을 맺도록 도우십니다. 죄를 깨닫게 하여 누가 하시는가? 진리를 들을 때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와 길, 거듭남의 길이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길은 우리가 거듭남 이후에 거룩해지는 길인데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 하시는 거예요. 이 다 진리를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 모든 이들에게 이 복음을 진리를 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예수님 믿겠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겠지. No.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제주도를 흔들고 놓아도 그 일을 직접 본 이들도 절대로 이 성경이 말하는 나를 죄에서 건지시는 참된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와 참된 거듭남에 이룰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비키는 계속 얘기를 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 자녀들의 영적 필요와 우리의 무기력과 무능력에 더욱 민감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가 진리 앞을 바라보고 진리를 깨닫고 깨달을수록 자녀들의 영적 필요에 대해서 우리가 더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뭐가 필요한가? 교회에 잘 나가서 복 받는 게 필요한가? 교회에 잘 나가서 좋은 대학에 합격해서 교회에 플랜카드 붙이고 광고 나가는 것이 중요한가? 교회에 잘 나가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세상에서 유명한 인물 이 교회에 나갔더니만 내가 세상에서 이런 인물이 되었다라는 게 매칭시켜 하는 게 중요한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자녀들의 영적 필요가 뭔가를 아기는 정말 자녀들의 필요, 영적 필요가 뭔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방언을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이 영적 필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복 받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인가? No. 자녀들의 영적 필요는 뭐냐? 거듭남이죠. 죄를 깨닫고 참되게 예수를 믿어 거듭나게 되어지는 이 부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진리를 의지하면 할수록 깊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성령님을 이와 같이 의지하게 되죠. 그리고 이 진리를 깊이 의지할수록 나의 상태를 바라보게 되면 될수록 우리의 무기력과 무능력 더욱 민감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내가 자녀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오직 진리만을 전할 것이고 성령이 하나님이 하셔야만 된다. 나는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존재인가. 여기에 무슨 교만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진리를 전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 이게 저희 무기력과 무능력을 발견하게 되는데 때로는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와, 내가 정말 이 진리를 전해갖고 바로 다들 거듭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게 그런 능력이 있다면. 천만에. 우리가 이 진리를 계속 내가 접하고
전해질수록 여러분은 알게 될 거예요. 나는 철저하게, 나는 정말 무기력하구나, 무능력하구나. 그러니까 내가 뭘로 의지해요? 성령님 말을 더 의지하고 진리 말을 붙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힘으로 자녀들을 회심시키려고 애쓸 때보다 더 큰 지혜와 인내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힘이 아니에요. 그 성령님은 그런 방식이 아니다. 네 힘으로는 불가능하느니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죠. 그리고 그 부자 청년에게 우리 주님이 바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했을 때에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 인간으로서는 낙타가 바늘기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불가능하죠. 하지만 이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낙타를 바늘기로 넣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십시오. 이 자녀들은 제가 얘기했죠. 남편과 아내, 부모님 다 들어간다고 했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십시오. 기회의 창은 금방 닫히고 말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제 긴박함이 있는데, 노령의 부모님들, 곧 세상을 하나님 부르시면 가셔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나도 언젠가는 하나님 부르시면, 제가 늘 말하지만 지금 이 시간 부르시면 설교 중에도 가야 되는 너의 존재인데, 이 기회의 창인데, 기회의 창은 뭐예요? 우리의 생명이 붙어 있을 그 시간이잖아요. 기회의 창은 금방 닫히고 말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라는 역할, 복음을 전하는 이의 역할이에요. 부모라는 역할은 양궁을 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로 한정해서 지금 설명합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는 바로 앞에서 활을 쏘는 특권을 누립니다. 양궁에서 요 1m에서 활을 쏘면 얼마나 쉽겠어요. 관역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맞추기 힘들어요. 바람도 불고 거리도 멀고 하니까 우리 눈도 나빠지고 점점 힘들죠. 그런데 어릴 때는 자녀를 바로 앞에서 활을 쏘는 특권, 이 특권이라고 해요. 부모의 특권. 이 안타깝죠. 더 젊을 때 거듭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하지만 얘기하죠. 조엘 피키는 똑같아요. 보는 바가 자녀들이 자랄수록 관역은 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자랄수록 점점 멀어져요. 맞추기 힘들다. 관역을.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어린 시절을 최대한 이용해야 합니다. 최대한 이용해. 자녀들이 자라면 대학생이 되어 집을 떠나고 독립을 하거나 결혼을 해서 부모 곁에 없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활을 쏠 수 있는 기회가 줄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있을 그 시기에, 특히 어릴 시기에 이 진리를 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키는 계속 얘기를 하죠. 부모라는 사수들은 활을 쏘는 화살수지요. 사수들은 한 관역당 단 몇 발의 화살밖에 날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일단 자녀들이 부모의 품을 벗어나 세상 속으로 나가게 되면 그들 각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품에 있을 때가 그때가 벗어나게 되어지면 자녀들은 이제 독립적으로 생활을 하게 되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는 있지만 부모 품을 떠나 독립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독립하는데 어떻게 막겠어요? 화살통에 있는 화살 하나하나, 기회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사용하십시오. 지금 같이 있는 이 시기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한 시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 앞에 우리 자녀들이 서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 일이 그 시간이 너무 귀하고 그래서 절박하고 긴박감이 늘 내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계속 얘기를 하죠. 그 활들을 예리하게 갈아놓고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그리스도의 궁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의 궁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화살의 방향을 조절해 주셔서 자녀들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한 분밖에 없는 중재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도록 인도하는 화살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요. 우리가 할 일은 그 일이에요. 이 진리 자녀들에게 계속 전하는 거. 뭐 이 부분이 어떤 종교적으로 내가 교회 다니니까 너 교회 나와야 돼가 아니에요. 그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영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왜 그런가 하면 왜 자녀들을 향한 이런 또 우리의 가족들을 향한 이런 마음을 이 일을 해야 되는가 했을 때에 좀 건너뛰어서 2페이지로 넘어가서 비키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죠. 두 번째, 한 설교에서 지옥에 간 자녀들이 그 부모들에게 어떤 원망을 쏟아낼지 예화를 통해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심판의 날에 그들은 부모를 저주하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내가 여기서 받는 이 모든 고통은 모두 부모님들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내게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은 우리를 죄로부터 멀리하고 바로 잡아주어야 할 책임이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부패와 죄책이 당신들로부터 전가되어 왔지만 우리가 그것들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어떤 경고도 주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의 무관심으로 우리는 계속 죄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저주 아래 있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 잠시 잠깐이에요. 사는 것은 잠시 잠깐, 정말 잠시 잠깐입니다. 눈 깜짝할 새에 지금도 그 예전에 과거에 저는 그 2002년 월드컵이 정말 제 엊그제 같아요. 엊그제 같은 2002년도. 그런데 지금 20년이 지났더라고요. 내 세계 2002년은 정말 엊그제 같았는데 지금 20년이 지났다고요. 이게 세월이라, 세상이라. 그때를 보면 이야, 저 때가 벌써 수십 년 전이었네? 이게 세월이고, 우리는 머지않아 죽음의 문턱에 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이게 우리 인간이 걷는 길이에요. 아무리 부인하고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이 죽음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라는 성경의 말씀대로. 자, 그러면 그때 이 성경의 진리는 말씀을 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은 양과 염소, 천국과 지옥에 선인과 악인을 다 분리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참된 믿음, 거듭남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될 것인데, 그때 우리의 가족이, 자녀들을 포함해서 우리의 가족들이, 특히 자녀들이 마지막 날 영원한 심판 때 지옥에 가게 될 때 그들은 그때 우리에게 원망을 쏟아내게 될 것이라는 것이. 지금 어쨌든 그들이 나 안 들어요, 듣기 싫어요, 막 귀를 막고 그럴지라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내가 정말 이 부분이 진리고 내가 이 진리를 통해 내게 거룩의 길을 가는 이 변화가 있고 분명히 저 영원한 천국에 대한 거룩한 소망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진리를 계속 흘려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가족들에게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들에게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예요? 내 안에 이 진리에 대한, 내가 이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증거이기도 하겠죠. 내가 진리 안에 거해서 이 길로 걸어가고 있다면 누가 마지막 날에 너무나 명확한 일인데 어떤 일이 나게 될지는 아무리 귀를 막아도 마지막 날에 그때 일어나는 영원한 심판을, 그 지옥의 고통을 그들이 겪게 될 때, 그들이 이 짧고 짧은 인생 80년, 90년을 살아고 왔다면 그때 왜 내게 그 목사님 왜 그때 내게 듣기 싫어한다고, 왜 부모님 내가 듣기 싫어하면 그때 그만둬 스톱했을까, 왜 그때 왜 그걸 스톱하냐고 내가 계속 얘기를 해줘야지. 내가 듣고 그 부분에 있어서 거듭나게 될 때까지 끊임없이 이게 사실이라면 나는 이 부분은 사실이라고 안 하려고 믿었기 때문에 나는 거부하고 나는 그렇게 안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 본인은 사실이고 진리라고 믿고 있다면 어떻게 내가 싫어하고 화내고 짜증낸다고 해서 그 진리를 나에게 스톱하고 떠나갈 수 있느냐라고 원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레오나르드 레이브 힐 목사님은 또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분도 성경적인 복음주의자라고 보고 있는데, 그분도 우리가 이 진리를 듣고서 여전히 진리를 내가 거부했다가 죽었을 때,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죽고 나서 채 3분도 되지 않아서 후회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해요. 왜? 그게 진짜였네, 진짜. 그래서 이 부분이 믿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진리 앞에 전해질 때에 이 진리 가운데 나의 진리를 통하여 이 부분이 어떻게 믿겨지는가 할 때, 죄를 각성하게 될 때 좀 믿겨지게 되고 거듭나게 될 때 온전히 믿겨지기 때문에 자연인의 상태에서는 영적인 일은 무관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내 죄를
깨닫게 될 때,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뭐를 해야 될 것이냐? 정말 그런 일이 사실이냐? 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이 확인을 해보시면 되죠. 죄를 계속 살펴보세요. 계속 살펴보고 계속 죄를 내 안에 어떤 죄가 있는가 한 주간에 살펴보다 보면 성령께서 어느 순간 여러분 안에 일을 하세요. 죄를 깨닫게 하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변화되어지고 이상하네. 내게도 이런 일이 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이 길을 걷다 보면 어느 순간 거듭나게 되고 야 그게 진짜였네. 그리고 이 모든 게 사실이네. 진리네. 확신하네. 라고 하고 이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디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 독립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다 이렇게 돼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들에게 또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사랑하니까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우리가 네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너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실험해 왔다는 걸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완벽한 부모라고 결코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 본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단다. 완벽하지는 않아요. 내 안에 여전히 죄가 있었고 고성을 칠 때도 있었고 미워할 때도 있었고 화낼 때도 있었고 짜증날 때도 있었지만 이전의 삶과 비교해 볼 때에 그 부분을 죄로 발견하고 그 죄를 죽이려는 그런 분투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 부분들을 너희도 봤을 것이다. 것이죠. 완전 무결한 경건의 삶은 아니지만 거짓 없는 믿음을 우리를 통해 보았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했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너네들이 이 땅에서의 성공, 장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 우리 아들, 딸들이 정말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져가는 그 삶을 구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이 가정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너의 양심이 증거해 주리라 생각한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했고 하나님의 진리와 길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지. 네가 이 모든 빚과 특권들을 저버리고 네 마음대로 살겠다고 고집한다면 심판의 날에 우리와 함께한 모든 성경 공부와 기도와 찬양이 너에게 불리한 증거로 들고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간절히 기도할 뿐 우린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단다. 삐치도 괜찮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없어. 내가 이 진리를 듣고 거부한다면 마지막에 우리가 함께 들었던 이 예배, 성경 공부, 우리가 전했던 이 진리가 너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 거야 라는 거죠.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야. 난 진리를 전하고 또 너희가 이 진리를 들으면서 이것이 사실일까? 정말 내 죄를 좀 살피는, 돌이켜보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 너네들이 이러한 진리 가운데 반응하는 부분이 없이 아예 무관심하고 귀를 막고 거부하고 그런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불리한 증거를 일어나게 되고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을 위해서 이것 외에는 해줄 일이 없다는 것이죠. 부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심판의 날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오른쪽에 서고 넌 그 왼편에서는 비극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비극이죠. 마지막 날 나는 오른편에 천국에 서는데 우리 자녀가 가족이 왼편에 쓴다면 늘 말하지만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라일은 이렇게 썼습니다. 로버트 볼턴이 임종을 앞두고 병상에서 자녀들에게 유언했던 대로 너희 중 한 사람도 회개하지 않은 상태로 그리스도의 법정에서 이 아비를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아버지는 참으로 복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는 지체들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리스도의 법정에서 회개하지 않은 상태로 죄와 무관심한 상태로 그 상태 그대로 와서 저는 그리스도의 법정에서 여러분을 만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 법정에서 여러분이 죄에 대해 아파하고 죄에 대해 고민하고 죄에 분투하며 이 죄가 없는 영원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온 그런 상태로 그리스도의 법정에서 우리 모두가 만나기를 소원하고요. 마지막으로 비키가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결코 없음을 명심하십시오. 다 똑같습니다. 자녀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기에는 너무 때가 늦었다. 얘들이 너무 커버렸구려. 우리 부모님이 너무 고차가 되어버렸군요. 복음주의 신앙에 너무 연세가 들어버렸군요. 천만에 평생을 노력했으면서도 자녀를 복음으로 인도하는 데 실패했다면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평생을 노력해도 왜 안 될까요? 비키는 말합니다. 진리가 있는 곳에는 희망이 있다는 말이죠. 진리가 있는 곳, 진리가 전해지는 그 자리가 진리를 전하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제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진리가 전해지지 않는다면 희망이 없죠. 그러므로 너무 늦은 때라 결코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언젠가는 성령이 역사하신다. 사실을 알고서 우리가
이 진리 얘기를 더 힘있게 걷고 또 오직 이 진리 얘기를 걷기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지체들이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법정에서 우리가 우편 외편으로 갈리는 그런 비극을 저는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여러분의 죄를 살피는 일입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일어나는 죄를 계속 살피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역사로 그 죄가 불편해지고, 그 불편해진 그 마음이 마침내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되고, 그러면 거듭나게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정에서 똑같은 상태로 만나게 되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비극이 아닌 희극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만남은.